네, 성령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네, 그냥 인간의 화이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힘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알듯이 시를 제가 또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인데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닫다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봐봐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리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식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들을 빼앗긴 이런 시인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나라 내 국토가 빼앗겼기 때문에 봄이 왔어도 내 앞마당에 봄이 오고 내 앞들에 봄이 왔어도 그것이 진짜 봄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시인의 물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들을 빼앗겼지만 또 나라를 빼앗기고 국토를 빼앗겼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봄마저 빼앗길 수 없다. 봄은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런 이 시인의 굳은 의지를 우리는 그 뒤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들의 배경은 현재 대구의 수성못의 인근에 지금 엄청 개발이 된 그 수성못 북쪽에 아파트들이 많고 학교가 많은 그쪽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너른들과 논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화 시인은 지금의 수성구 상동, 중동, 두산동, 황금동 일대에 두루 걸어 다니면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를 지을 때 빼앗긴 조국의 들에도 진정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빼앗긴 들에 봄이 오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조선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서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양화진 묘역에도 다녀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와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그분들의 일가와 또 스크랜턴 부인과 남편과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아내, 그분들의 아들, 그분들의 또 손주, 손자, 손녀들도 다 한 곳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풍토병으로 다 죽어가더라도 조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빼앗겨버린 들판과도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몽매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아픔이 아픔인 줄 모르는 그런 땅에 살았습니다. 빼앗긴 땅인 줄도 모르고 빼앗긴 영혼인 줄도 모른 채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많은 감동을 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빼앗긴 들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뿐이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찬양을 드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세대, 그 당대에 그 봄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이곳에서, 이 빼앗긴 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합니다. 네. 양화진 홀에 처음 들어가면 있는 글씨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밖에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깜깜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저 벽에 저 글씨만 저렇게 적혀 있고 불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글입니다. 해설자가 말하기를 그 당시 조선은 이처럼 깜깜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두운 나라, 또 어두운 땅이었지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와 여러 가지 운동과 교육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대가로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이 빼앗긴 그들이 미랄이 되어서 직접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나다니다가 경건한 묘역에서 사진 찍고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해설을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열심히 다들 사람이 많아서 많이 둘러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찍어서 둘러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실 이 묘비가 무슨 묘비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자료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또 같이
들으시고 참 무덤에 오면 슬프고 가슴이 아려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죽음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묘비명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져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 앞에 묘비명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 이름 앞에 붙여져야 되는 그 묘비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서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화진 홀에서 아까 그 글씨를 보고 들어가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코스로 가면 이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건너왔던 그 거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는 출렁입니다. 저 바다를 건널 때 선교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바다일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내가 고국 땅을 밟지 못할 그 바다를 건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갔고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또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였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해 죽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죽지 않았다면 이 땅에 와서 본인이 낳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손자들, 가족들 중에 꼭 한 명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분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듯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해설자의 말을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거친 바다를 나는 감내하고 건너갈 수 있는가? 그런 용기가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에 빼앗겨버린 이 땅에 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심었을 때 마침 이 조선에는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봄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온 지는 거의 100년이 더 넘어갔습니다. 120년, 1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대략 잡아도 네 세대가 흘러가는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한번 빼앗겼던 그 땅, 이미 한번 빼앗겨버렸던 그 들판, 그 영혼, 그 교회, 그 믿음, 우리 속에 심어진 이 복음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빼앗긴 들에 많은 것을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봄이 왔는데 우리는 이 봄을,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침노하고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지나오고 또 많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빼앗긴 들처럼 보이는 많은 영역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초기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시간과 인생을 또 다른 누군가의 빼앗긴 들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전진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빼앗긴 들판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빼앗긴 들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마치 빼앗긴 들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빼앗긴 들판처럼 황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빼앗긴 들판처럼 그렇게 황량하게 피폐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빼앗긴들에도 반드시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은 총칼로 뺏을 수 있습니다. 땅은 힘으로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는 것은 총칼로도 못 막습니다. 힘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 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 땅에도 여전히 봄은 올 것이고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 꽃이 피고 다시 땅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00년 전 조선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릴 때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에 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참 많이 빼앗겼고 잃어버렸구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참 많은 축복을 얻었고 참 많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 잃어버린 것도 많다. 벌써 자녀만 몇 명을 잃었습니까? 그는 땅도 빼앗겼고 가족도 빼앗겼고 명성도 빼앗겼고 왕의 자리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의 자리를 비웠을 때 부하들과 시글락을 잠시 떠났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은 다 이 시글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그 모든 부하의 가족들을 생포해 간 것입니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불타고요. 완전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빼앗긴 들판이지 않습니까? 빼앗긴 땅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닉과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다급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의 신앙의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앞날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들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봄이 올 수 있는 인생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하들이 이성을 잃었던지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했습니까? 크게 다급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안 뺏기면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다 빼앗겨도 기도할 힘만 안 뺏기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뺏겨도, 우리가 다 빼앗겨도 내가 하나님만 안 빼앗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빼앗기고 또 내 건강을 빼앗기고 때로는 내 어떤 소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또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가족과 자녀들은 아말렉에게 빼앗겼고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분노에 의해서 스스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기를 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인생 일대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총칼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절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사자와 곰들이 그들의 우리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몸은 찢을 수 있어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찢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다급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맞설 만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주옥 같은 이 믿음의 고백들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급하고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빼앗긴 들판 한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다 모든 것이 불탄 그 땅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목마른 사슴같이 당신을 찾나이다. 제 친구들도 저에게 등을 돌렸나이다.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도 어제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도 오늘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조개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다윗의 진주 같은 이 신앙과 고백은 그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데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땅도 되찾고 용기도 되찾고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다윗은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기가 하나님의 배포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데려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역전을 하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결국 다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그대로 도로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 사건은 다윗의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가장 위급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 붙잡지 않았으면 이것은 위기와 그냥 고난으로 다윗을 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다면 이 위기 앞에 다윗은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목자였을 때도 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말씀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고난 중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멸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멸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다윗의 인생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빼앗긴들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인 선교사님들, 사역 중에 아내가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정동 제1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배제 중고를 배제학교 학당을 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도 마지막에 편히 못 가셨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려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빨리 빠져나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이 배 안에 있어서 물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익사하셨습니다. 이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들에 와서 그들의 가족도 빼앗기고, 그들의 생명도 빼앗기고, 그들의 젊음도 빼앗기고, 그들은 빼앗길 줄 알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은 자는 빼앗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은 빼앗겨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껏 생명을 빼앗기고, 마음껏 재능을 빼앗기고, 마음껏 그들의 젊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빼앗긴들의 봄이 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봄은 옵니다. 오늘 이 시글락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가장 일생일대의 위기처럼 보였던 이 시글락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윗은 비로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으로 옹립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죽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시글락 사건 뒤에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니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봄이 빼앗긴 들에 오고 있는 그 봄이 바로 문 앞에 있는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또는 겨울이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 계신 계절이 봄이든 또는 여름이든 또는 가을이든 또는 겨울이든 또는 빼앗긴 들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위기 가운데 내 모든 것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십니까? 봄이 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조선 땅에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 각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내 건강과 내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용기를 얻으면 이 시글락 같은 위기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봄 같은 축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봄이 아니더라도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선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다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과 내 아내가 빼앗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불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용기를 얻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 밤에 용기를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고개 숙이고 낙담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지 않고 오늘 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충만한 복음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단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